교류 때 뵙고 오늘 또 뵙게 되었습니다. 들꽃향림교회하고 우리 잠실 신현교회가 하나 되는 길에서 다시 한번 향린의 정신을 되돌아보려는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의 뜻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하는 소리를 한 30년 해왔는데요. 실제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나를 고민해야 되고 또 실제로 어떤 일을 직접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할 때 지금 우리 들꽃향림교회하고 잠실 희년교회의 하나 되는 길은 아마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모험의 길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의 좋은 우리 교단의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당연히 이름도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전과는 다른 목회 과제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묻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일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부탁하신 대로 향린 공동체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 뿌리를 맺은 그 정신들이 이 전환의 시기에 어떻게 우리에게 소용이 될 수 있을지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모든 사람을 종교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라틴어로 호모 렐리기오소스죠. 근데 이 말은 시카고 대학의 종교학자였던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제일 처음 사용한 말인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그 유한성을 넘어서려는 초월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한성을 인식하는데 그 순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존재의 뜻,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은 비록 건널 수 없는 강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배를 만든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그것을 건너려 하고 배부른 돼지보다는 굶더라도 사유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고자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뭔가 불안전하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좀 극복하고 훨씬 더 완전하고 근원적이고 또 온전한 위대한 전체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사람이죠.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바로 종교적 인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고 있는 문명들 그 속에 과학, 예술 그리고 종교가 사실은 이런 종교적 인간의 본성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향린 공동체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도 이렇게 삶의 온전한 의미,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참된 구원, 진짜 삶, 영생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림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의 한복판에서 생겨났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고 또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절실한 시기에 안병무 선생은 대학생 때 만났던 신앙의 동지들을 찾아서 전국을 다닙니다. 부산으로 가고 여기저기 가서 그 동지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향림교회 탄생에 깊이 관여했던 안병무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망에 빠진 민족을 구해야 할 교회는 교권 싸움과 목사들의 거짓으로 황폐하여 민중의 조소의 대상이 되고 똑똑하다는 청년들은 교회에 실망하여 고립주의 또는 냉소주의에 흐르지 않으면 문화운동이니 사회운동이니 해서 제 잘난 멋에 쓰러져 가는 유행병에 희롱을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만일 그대로 있다가는 남을 구하기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그 사태에 휘몰려 갈 것 같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탈 방주 그리고 우리와 인연이 된 이들을 건질 방주를 만들자. 그리고 남은 무리들에게도 이것을 권해서 각기 발 디딜 자리부터 만들고 그리고 한 사람씩이라도 끌어올리고 절망한 저 무리들에게 살 수 있는 산 모델로서 보여야겠다.
이것이 이 교회의 발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 교회는 남을 위하기 전에 스스로 살고 싶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다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여 구한다는 일과 유리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향립교회 세우신 분들, 안병우 선생님, 그의 어머니, 그리고 5분의 다른 동지들과 그의 아내들에서 12분인데 이분들도 사실은 야, 우리부터라도 살아야겠다, 우리도 살고 남도 살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웠을 때 첫 번째 창립 정신 4가지를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것은 생활 공동체, 입체적 선교, 평신도 교회, 그리고 독립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한 모델이 되어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역시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집을 같이 사서요, 거기서 같이 살면서 교회를 하는 거죠. 이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하루를 새벽 기도회로 열었고, 저녁에도 성서 공부 시간을 가지면서 삶 전체와 연결되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그저 주일 예배 참석한 걸로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존재와 삶의 변화가 없는 무력한 신앙이라고 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의 삶 전체를, 너의 몸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 공동체 정신은 곧바로 입체적 선교라고 하는 2번째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창립자 중에 한 분이신 홍창희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3년생이신데 지금 104세이시거든요. 홍창희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회로 나아갈 때 교역자만이 주로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일부분이 되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직업, 기능, 재간, 시간, 재물, 지위 등을 통하여 교역자나 마찬가지로 또는 교역자와 함께 사회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교사는 교사의 직업을 통해서, 의사는 진료를 통해서,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서, 미술가는 미술을 통해서 무엇인가 교회 선교의 이력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각자 가정은 가졌으나 한 곳에 모여 수도원적 분위기를 만들어 한 몸이 되어 교회에 봉사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렇죠. 생활 공동체 정신이 한 마음 또는 한 몸, 한 신앙으로 신앙 공동체를 일구자는 것이었으면, 입체적 선교는 각자의 능력과 직업 또 재능에 따라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 모두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사실 이 정신은 루터가 말한 대로 세상을 향하여 모든 교인은 만인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선포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저 자신의 삶에서 뭔가 선교를 하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바로 평신도 교회, 평신도 목회입니다. 평신도 목회 정신은 모든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교인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가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직접 참여해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4번째 창립 정신은 독립교회입니다. 독립교회가 뭐지? 당시의 독립교회란 어느 교단에도 가입하지 않는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교회가 사실은 민중의 각성을 촉구하고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50년대 초반 당시 한국 교회 또 한국 개신교는 분열되고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향립교회는 어디에도 속해서는 안 되겠다, 괜히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 싸움에 휘말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향립교회를 찾아온 초기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향린이라는 평신도 교회를 창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쌍수를 들고 찾아와서 입적했다. 싸움이 없는 교회, 아무 파이도 가담하지 않는 교회, 달러의 배경도 없고 선교사의 콧김도 없는 교회, 따라서 교역자라는 무관제왕도 없는 순수한 평신도의 교회,
이거야말로 한국적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 향림 공동체 교회는 전부 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로회 또 서울 동로에 가입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교단 정치나 또 교파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최선 그것만을 향해서 가겠다 하는 그 정신은 여전히 독립교회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향림교회 창립 정신 네 가지는 1993년 향림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스스로도 그리고 한국 개신교를 향해서 교회갱신선언이라고 하는 22가지 의제를 내세우면서 재해석되고 재선포됩니다. 1993년 이 교회갱신선언에는 22개가 담겨 있지만 그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교회 문화에 민족 정서를 도입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 지향적 공동체로 갱신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더 이상 우리 향림 공동체 교회들은 서로 함께 한 집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공동체도 아니고 다 목사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에서 평신도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다 교단에 가입했으니까 독립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향림 공동체 교회의 평신도 그 목회 전통, 평신도 교회 전통은 우리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교회 운영위원회, 목회 운영위원회라든가 또 교회 민주적 운영, 또 목사장로 임기제라든가 하는 것에 그대로 녹아 있고 독립교회 정신 또한 말씀한 대로 향림의 그 독특한 우리 교단의 위치가 있죠. 우리 여기 벌써 들고 향림교회도 이렇게 우리 가락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매주일 이렇게 우리 가락 찬송과 우리 가락 악기로 예배한다고 하는 이런 정신은 여전히 독립교회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가지 않고 한 번도 변한 것이 없는 딱 하나를 들라 하면은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입체적 선교, 선교지향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향림교회 역사를 비롯해서 우리 함께 향림 공동체 교회들의 그 한 70년 넘는 쭉 역사에서 어떤 선교를 해왔나를 나열하려고 하면은 아마 오늘 여러분 집에는 못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한 것들을 약간 분류해서 몇 가지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했던 의료 선교가 있고요. 공장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도시산업 선교, 남북 화해를 통한 분단 체제 극복과 동북아 평화, 한미 군사동맹 철회를 위한 평화통일 선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전쟁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성차별, 소수자 차별 반대, 해고된 노동자의 복권 등의 인권 선교, 농촌 교회와의 농산물 직거래, 생태기행, 아나바다 운동 등의 생명 환경 선교, 독거노인 목욕 봉사, 반찬 만들기,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고 노숙인과 도시빈민을 위한 복지 선교, 민주화에 역행하는 제도와 정책에 저항해서 교회의 비민주적 구조를 바꾸는 교회개혁 선교, 또 민중교회 지원, 1인 1 사회단체 후원, 다양한 NGO 기구들 또는 이웃 종교들과 연대하는 에큐메니컬 선교, 대형 교회를 지양하고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분가 선교, 그리고 이 밖에 서울대병원 선교, 노예와 총회를 통한 선교, 구두닦이들을 위한 야학 운영, 양심수와 구속자를 위한 선교. 제가 상당히 줄여서 분류해서 말한 겁니다. 저 향린의 신앙인들은 언제나 개인의 죄와 이 땅의 구조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아픔과 신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고 불의가 판치고 권력의 억압이 작동하는 곳에 가서 외쳤습니다. 이 선교 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분가 선교이죠. 향림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40주년을 기념해서 강남 향림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때는 엄격하게 말하면 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경호 목사님 한 명 딸랑 내보내고 얼마 후원하겠다였죠. 근데 그 강남 향림교회가 10주년 맞이해서 우리 들꽃 향림교회를 공식적으로 첫 분가 선교를 하죠. 교인도 함께 가고 재정도 나누고 목회자도 본인 직접 가셔서 파송하는 방식의 분가 선교를 이뤄냅니다.
이제 들꽃 향림교회가 잠실희영교회와 하나가 돼서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죠. 이게 언뜻 보면은 분가선교하고 반대인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는 흩어지는 거고 하나는 다시 모이는 거니까요. 하나는 분가고 하나는 합병입니다. 그런데 향린의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모임의 공동체나 흩어짐의 공동체 모두가 선교지향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아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교회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것이 선교에 유익하면 작아지는 거고요. 합하는 것이, 그래서 힘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 선교에 유익하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이 합병의 걸음도 앞으로 향린의 오랜 역사가 걸어온 정말 선교지향적 공동체로서의 또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이길 빕니다. 제가 이제 향림교회 70주년 맞이하고 나서 1년 있다가 향림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와 보니까 새로운 광화문 시대를 열어가면서 미래선교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선교, 진보신앙 모색, 세대 잇기, 새로운 통일운동, 우리가락 찬양의 창작,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 비용의 일부를 선교기금으로 확보해서 2023년 선교비를 봤더니 전체 예산의 32.59%를 썼습니다. 향림교회는 예산의 30%를 선교로 한다라는, 거기에 할당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목회자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세금 내고 교회의 모든 예결산이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투명합니다. 또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일환으로 교회 건물과 시설을 개방하고 우리 이종민 님도 함께 참여하는 정호음악회, 국악학교, 안병무 도서관 운영 등을 하면서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향림 공동체 교회들이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해 왔나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는 사회 선교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광훈 목사 같은 애 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웃지 마세요. 우리 교단에 반동성애 그것을 하는 연합 모임이 있어요. 8월 달에 이제 거기 수련회 하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를 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려면 향림교회를 봐라, 이러면서 선교지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조만간 같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목사가 여기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방송 나가서 참 말할 게 어려운 게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살짝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러한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교지향적 설교와 목회 신학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우리 교인들 스스로 주체적 신앙이 함께 잘 어우러졌기 때문입니다. 향림교회는 공동회를 하면은 이게 두꺼운 책자가 나오거든요. 제가 1991년부터 2014년까지를 다 가지고 있고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왔는데 그 공동회 자료집의 두께가 날로 두꺼워지는 거예요. 교인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집의 두께는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는 그만큼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들꽃 향림교회도 정말 그동안 걸어오신 그 길들을 보면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향림 공동체 교회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큼 버틸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향림이 못 버틴다면 정말 한국 개신교가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비유를 보면 이게 이제 비유장을 모아놓은 건데 13장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이런 아주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모두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좀 아리송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요 맨 마지막 말 바로 앞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짝비유, 보통은 짝비유는 두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는 짝비유가 있습니다.
밭 갈다가 보물 발견한 사람과 좋은 진주를 찾은 사람과 이제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낚는 사람의 비유이죠.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결되지? 제가 한참 고민했는데 저는 그 세 비유를 연결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셋 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것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밭을 막 팠는데 뭐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면은 그냥 버릴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상인은 좋은 진주를 찾아서 온 사방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이에요. 전자는 수동적이었어요. 어쩌다 발견한 거예요. 근데 후자는, 두 번째 사람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요. 그러다가 좋은 저거다 하니까 이제 전 재산을 팔죠. 역시 마지막에 금을 던지는 사람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좋은 것은 갖고 나쁜 것은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서를 만들어낸 공동체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앞으로 우리 마태 공동체 교회가 살아남으려면은 자기 집에서 이게 새 것이든 낡은 것이든 전통이든 현재 것이든 그것이 진짜 좋다면 그걸 꺼내서 이걸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향린이 가지고 있던 지난 숱한 전통도 살리고 현재도 보고 또 미래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썼다고 하는 편지이죠. 실제로 뭐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읽는데 그걸 참 잘 읽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 아주 몇 가지 말이 나오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 그리고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 그래서 온갖 선한 일을 하게 한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본문을 읽게 하거든요. 자, 그리고 성경 읽고 유능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선한 일을 옛날에 못했는데 성경을 읽은 즉시 선한 일을 막 하게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별로 손 안 드는데 그럼 성경을 왜 읽느냐? 결국 향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존재를 한번 걸어보면서 실제로 유능하게 된 사람들, 실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느냐 길러내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향린교회가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향린공동체 교회들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 교우 한 명 왔죠. 예, 우리 성가대가 휴가였는데 봤더니 들고향린교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특징이냐 그랬더니 역시 들고향린교회도 오는 사람도 반기지 않고 가는 사람도 안 막을 것 같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향린교회 공동체처럼 이렇게 교인들을 자유롭게 두는 교회가 없다. 안 갈군다. 글쎄 이게 욕이 될지 칭찬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향린교회가 2013년에 맞이하면서 책 한 권을 냈는데 그때 그 책 제목을 향린교회 목회와 선교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자유인의 교회입니다. 자유인의 교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향린교회가 앞으로 이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려면 이 자유인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유하면은 제멋대로 하는 거죠.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 살펴보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가만 보면 뭐 성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돈, 그런 식욕 같은 거, 아니면 또는 그런 성공욕, 지배욕이라고 하는 1차적 본능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결국 거기엔 노예인데 내가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향린교회가 홍문수 목사님의 마지막 그 파송사, 또 그거 이어서 김경호 목사님도 하시고 또 저도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는 자유인으로 사십시오라고 할 때 그 자유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자유를 가졌듯이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창조하는 자유를 지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그 창조하는 자유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죽음마저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인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말 한자어는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말이죠.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인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로부터 나를 성찰해 보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성서 공부하다가 그 작년이었네요. 작년에 예수 말씀, 공자 말씀 하다가 이제 공자의 사랑, 공자의 인 예수의 사랑 얘기하고, 예수 사랑은 원수 사랑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의 이사장이고 선교장님께 교우이신 김영국님이 손 딱 들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수 사랑은 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 삐질 수 있을까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삐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볼 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다라고 하는데 자유롭지가 않고 내 어떠한 감정에 휘둘린다는 거죠. 내 환경으로부터 묶여 있다는 거죠.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대부분 우리는 사회화되면서 이 세계가 우리에게 주입한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런 나로부터 성찰하자,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여기로부터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하죠. 그걸 동사로 하면 프리입니다. 자유롭다. 근데 자유롭다는 것은 흔히들은 free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죠. 그러나 그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 즉 free to도 있습니다. 보통 어릴 때 이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집을 나간단 말이죠. 가출을 하는 거죠. 자유롭고 싶어서요. 그러면 나가는 순간 얼마나 내가 부자유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죠? 내버려 두면은 찾을 필요 없어요. 며칠 있다가 다 기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유로운 거, 내가 무엇을 향해서 자유로울 것인가? 내가 이 집안만 떠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걸로 자유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유는 실제로 무엇을 향한 자유인 것인가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누가 나를 판단한단 말인가? 예수가 내 곁에 계신데 누가 나를 업신여긴단 말인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렸다면 바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항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옳은 판단을 해야 되죠. 밭을 파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긴 그 보물, 좋은 진주를 찾아서 그 좋은 진주를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궁극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참된 것과 옳은 것, 그것을 아닌 것으로부터 건져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자유 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천칭저울에 넣었나? 돈이 하나님 같은 유사 전능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에 가끔 로또를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못 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면 하나님이 당첨 주실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타락할 게 너무 뻔하니까 이제 그래서 못 사고 있긴 하지만, 근데 돈 많이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유사 전능감을 줍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지요. 힘을 가지면 그럴 할 것 같죠. 내 주먹이 가장 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삶에 녹아있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녹아있는 유교에서는 자유인으로 살려면 엄청난 수행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깊이 사유하는 것, 사변 이성적인 축적, 그리고 거기서 나온 때에 적절하게 맞는 몸의 훈련을 통해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게 하는 그 경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페달을 밟고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면 이제 자전거 페달을 내가 밟는지 안 밟는지도 모르는데 자전거가 나아가는 그 경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고, 공자는 한 70쯤 먹었을 때 종심소욕 부리고, 내 마음대로 따라서 마음대로 했는데도 내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즉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깨달음, 즉 인연생기를 통해서 일체의 집착과 탐욕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경지를 말합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와 나와 다르지 않고, 제가 한 대 맞으면 내가 아픈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그 증오가 나한테 똑같이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단견으로 구별짓고 차별두지 말자. 불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종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새로운 심리학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유교가 윤리학의 길을 열고 불교가 심리학의 길을 열었다면 예수님은 뭐 하셨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즉 나의 깨달음이나 수행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그 선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유는 결코 자기 안에만 머무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셨고 섬기는 것으로서 자유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섬김이 종살이가 아니라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유였다는 것,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말했던 자유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터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완성해 보라고 예수는 우리를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네포 목사님의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가 아마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에게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유의 훈련이라는 것은 남이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져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잠실hin연교회와 득고향리교회가 하나 되기로 한 그 자유로운 선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채워나갈까? 그리고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쓸까는 결국 여러분에게 남겨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시입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 위의 정류장들. 1. 훈련. 그대가 자유를 찾아 떠나려거든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여 욕망과 몸의 지체들이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그대의 정신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해진 목표를 찾아 자신을 던지고 순종하라.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자유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다. 2. 행위.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라. 가능성 속에서 동요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담대하게 붙잡아라. 자유는 사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행위 속에서만 존재한다. 불안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사건의 폭풍우 속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대의 신앙이 그대를 뒷받침해주며 자유가 그대의 혼을 환호하며 감싸 안아 주리라. 3. 순환. 놀라운 변화, 강하고 힘찬 손이 그대를 붙잡고 있다. 이제 그대는 무력하고 고독하게 그대 행동이 끝났음을 본다. 그러나 안심하고 조용하게 믿으며 강한 하나님의 손안에 정의를 맡겨라. 그러면 그대는 만족하게 되리라. 단 한순간이지만 그대는 자유를 맛보는 축복을 받았다. 그 자유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찬란하게 성취하시리라. 4. 죽음. 오라. 영원한 자유를 향한 길 위에 펼쳐진 최고의 축제로. 죽음아, 덧없는 우리의 육신, 현혹당한 영혼의 무거운 쇠사슬들과 방벽들을 부수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침내 보게 해다오. 자유여, 우리는 훈련하며 행동하며 고난을 당하며 오랫동안 그대를 찾아다녔다. 이제 죽음에 이르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대 자신을 본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